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받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 했었죠? 십계명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언약을 지킬 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고 징벌하시고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보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말이 일치가 되어서 증명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되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은 누구와 관련이 있을까요? 인간관계, 이웃사랑, 이웃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6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5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 살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준 땅에서 잘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 결과로서 가지게 되는 복은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고 번영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첫 계명이 되는 것이에요. 공경하라는 것은 영예롭게 하라, 존중하라,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녀들은 아버지가 전수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부모들이 주님 안에서 가르침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모님이 되면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안에서의 가르침으로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재성으로 대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을 노엽게 여길 수 있어요. 노엽게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분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이렇게 우리를 노엽게 여긴다면 우리는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리두기를 실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되 우리가 깊은 관계를 삼가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초래합니까? 서로 상처만 남는 심한 말을 할 수 있고 다툼과 오해와 혼란을 가져오기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때에 따라 부모님과 화해를 시도해야 하고 주님 안에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는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들의 첫 아들인 가인은 질투함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 저주를 받았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자에게 친히 보복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가라라고 하며 욕설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서로에게 분노하고 욕설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며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죄의 엄중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서로에게 살인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어떻게 말했어요? 화를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가 서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는 데까지 그러나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가했을 때 급히 사화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화한다는 것은 개인끼리 소송을 좋게 풀고 화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성적 범죄를 금하는 짧은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 엄격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부녀와 간음하는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사형에 처했을 만큼 굉장히 엄격한 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란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른손과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짓게 하거든. 믿음을 포기하게 하거든. 너의 오른손과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유익할 만큼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음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생명의 그 말씀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알았죠? 제7계명은 결혼 생활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최초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 서약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는 경우 모두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인데 이 계명보다 좀 달라졌어요. 도둑질은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을 빼앗는 죄입니다.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말라는 취지는 서로의 재산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기 전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공동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일정한 양의 재산과 물질을 공동체에 기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은 자신의 소속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나 가족들의 성품과 조용하고 엄숙한 위험의 품위를 높이는 자존감이나 존엄성을 빼앗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물질의 그런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공동체에 있을 때 어떤 성품과 위험과 품위를 자존감이나 존엄성을 빼앗는 행위도 우리가 서로 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9계명은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인으로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증인들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것에는 사회의 진실성과 질서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그것 또한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한 명이 거짓말하면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나도 거짓말 해야겠다. 나도 거짓말 해도 되겠지? 이런 심리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공동체에서 누군가 거짓말하면은 또 누군가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 되면은 서로가 진실한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공의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0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네 이웃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입니다. 마지막 계명은 탐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인간의 탐심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탐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9계명부터 1계명까지 위반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계명이 뭐라 했죠? 너는 남의 다른 신을 내 등에 두지 말라. 제 2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자, 탐심이 그만큼 위험한 거라는 것이 아시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거듭 강조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봤습니다. 계속 나왔죠. 이거 반복해서 그만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탐심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남의 소유를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싶어 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다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거짓 증언이 되고 도둑질이 될 수 있고 간음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되어가 거기에서 그 탐심이 자기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신을 섬기지 않는 자체를 하면서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위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소유권이 존중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소유권도 어떻게 된다? 존중되어야 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의 권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세워보고 우리가 가진 것, 예전보다 더 생겼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자신의 예전보다 지금의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걸 가졌죠? 그렇죠? 그래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흡족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된다? 인정해주고 축복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간관계인 이웃과 관련한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이러한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러한 6가지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이 계명을 잘 지킨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름답고 질서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첫걸음 되는 탐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까지도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저걸 가지고 싶다라는 탐심으로 이어져서 또 그것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거짓 증언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게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이웃사랑을 실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집이 속히 팔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집이 속히 팔릴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샬롬.